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저는 어저께 집회를 정말 코로나19 이후에 처음으로 했어요. 대면 집회를 하니까 확실히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그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고 너무 행복했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저한테 컨펌해 주시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끝까지 여러분도 은혜 가운데서 인생의 해답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바울은 극적으로 회심을 했어요. 기독교인들을 아예 소탕하려고 공문까지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난 거죠. 그리고 곧바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솔직히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 좀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9절.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니. 사울은 일시적으로 눈이 멀었다가 다시 눈을 뜨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기독교인을 잡으려고 가던 그 다메섹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게 되죠. 그러면서 제자들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겠죠. 그런 다음 구약 학자로서 이게 꿰지니까 얼마나 감격이 컸겠어요. 그래서 즉시로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했어요. 자, 즉시로라는 단어에서 하나님의 긴박한 마음이 느껴져요. 사실 우리가 8장에서 빌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즉시로 일하시는 것을 봤잖아요. 또 바로 앞에 11절에서도 아나니아에게 직가로 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긴박한 마음이 계속 느껴지고 있어요. 자, 어둠에 사로잡혔던 그 시대를 향하신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 그래서 너무 다급해서 주의 종을 부르시는 그 마음. 오늘 유난히도 제 마음에 깊이 자리 잡아요. 저는 몇 년 전에 이 아버지의 하급하고 다급한 마음을 확 느낀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타던 차가요. 이제 미국에서 갖고 온 거라 좀 길었거든요. 한국 아파트는 주차장이 좁잖아요. 그래서 제가 긴 제 차를 대면 반대편 차가 한 번에 나오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차선이 있으면 제가 늘 주차선을 넘어서 나무 밑에 바짝 대어서 제 차를 대었어요. 근데 문제는 매일 새통 폭탄을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크리스찬으로서 이웃을 위한 작은 배려가 새통 폭탄을 기쁘게 견디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차를 두고 일을 하러 나갔어요. 사실 제가 뭐 짐이 많아서 차를 두고 가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였어요. 그날따라 퇴근이 늦어져가지고 애들 밥 해줘야 되니까 막 총총걸음으로 집으로 오는데 이게 딱 흘게 봤는데 내 차 위에 나뭇가지가 유난히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다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 이제 애들 빨리 밥을 줘야 되니까 총총걸음으로 아파트를 들어갔어요. 그 공동현관을 딱 여는 순간에 위에서부터 이상한 계음 같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누가 계단을 뛰어내려오면서 소리를 내는데요. 이게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프고 하급한 소리였어요. 그 소리에 나도 모르게 멈춰서가지고 현관문을 붙들고 서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한 여자분이요. 신발도 신지 않고 막 뛰어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 순간 제가 직감했어요. 자식에게 무슨 문제가 있구나. 자식을 잃은 부모 아니고서는 그런 표정이 나올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동시에 제 차에 수북히 쌓여있던 나무잎이 오브랩이 되면서 혹시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 차 위에 그분의 아들이 떨어진 거죠. 9층에서 중2짜리 남자아이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제가 나무 밑에 바짝 차를 대놨잖아요. 그러니까 평평한 지붕에 떨어진 거예요. 세상에나 9층에서 떨어졌는데요. 팔만 부러졌어요. 그 다음날 그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이제 차가 푹 패였잖아요. 그러니까 경비 아저씨가 우리 집 차라고 말씀드린 것 같더라고요. 오셔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들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엉엉 우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119 구급대원들이 했던 말이 만약 이 차가 조금이라도 뒤에 제자리에 그러니까 파킹랏에 정확하게 주차되어 있었다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고 했대요. 이 차 때문에 살았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감사하다는 거죠.
세상에나.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말씀이 진짜 생명을 살리는구나. 영적으로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생명을 살리는구나. 여러분, 제가 9층에서 떨어지는 중학생 남자아이들을 손으로 받쳐서 살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 조그만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주차를 나무 밑에 바짝 한 거, 말씀을 실천했던 그 사랑이 결국은 그 아이를 살렸더라고요. 그것도 너무나 큰 감격이었지만요. 사실 저한테는요, 그날 마주친 그 어머니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려고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도 생각도 못하고 그 9층에서 막 뛰어내려오신 거예요. 뭐 소리도 안 나는 어떤 그 이상한 신음소리를 내면서 맨발로 뛰어내려오던 그 어머니의 하급한 눈빛, 그 눈빛은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눈빛임을 느꼈어요. 그 눈빛 때문에 말씀 전하는 일에 더 힘을 낼 수 있었어요. 그 전에는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라이브로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매일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고 계기가 되었어요. 솔직히 일을 하면서 또 살림하면서 매일 유튜브를 찍는다는 거는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스케줄은 아니라는 생각을 맨날 해요. 근데 그 말은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급한 세상을 향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눈빛을 느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많이 익숙해져 있지만 처음엔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때마다 죽어가는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가는 그 어머니의 눈빛을 떠올렸어요. 바울도요, 그 하급한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할 수 있었어요. 자,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바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요, 다 놀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앞장서서 핍박하기로 악명이 높았잖아요. 그들은 그 광경을 보고서도 믿지 못해서 서로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그 사람이 아니냐. 여기 온 것도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사울은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 힘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해요. 그러니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은 너무 당황했어요. 자, 힘을 더 얻었다는 표현에서요, 바울이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확신이 더 생겼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의 열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제 궤도 수정을 하셔서 복음 전하는 일에 올인하게 하셨어요. 자, 23절.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자,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평범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시간이 있어요. 약 3년의 시간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8절에 있어요. 한번 볼게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 바울의 행로 다시 정리해보면요,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어요.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가서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라비아에서 3년을 지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 날이 지남에는 그가 회심한 후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온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라비아는요, 지금의 요르단 페트라 지역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곳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광야예요. 자, 사울이 왜 광야로 갔을까요? 네, 맞아요.
그는 구약에 능통한 학자로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다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내용을 통합하고 정리해서 자기화할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사울이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을 때 다메섹의 유대인들은요,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자, 원래 사울은요, 유대교 신봉자였잖아요. 그 골수 중에 골수였잖아요. 근데 그가 지금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러면 유대교에 얼마나 치명적인 타격이 되겠어요. 그들의 죽이려는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어요.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지만 그의 제자들은 밤에 강주리에 사울을 태워서 성 밖으로 내려서 도망가게 했어요. 자, 여기에 그의 제자들, 사울의 제자들이 있는 걸로 봐서 그가 아주 급속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자,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자, 사울은요, 다메섹을 탈출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주의 제자들하고 어울리려고 했어요. 자, 거기서 얼마나 머물렀을까요? 여기는 기록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갈라디아서 우리가 아까 봤던 1장 18절에 보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네, 15일 동안 머물렀으면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요, 문제는 지금 주의 제자들은요, 사울이 주의 제자가 됐다는 것을 여전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두려워했어요. 불과 지금 몇 년 전에 교회를 엄청 핍박하고 주님의 제자들을 죽였으니까요. 자,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자, 이때 바나바가 나타나요. 자,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리만큼 성품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사람 중심의 사람이었죠. 제자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그가 바울을 소개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과 어떻게 회심받고 어떻게 소명을 받았는지를 차근차근 얘기해 준 거죠. 자,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 다소로 보내니라. 자, 바나바가 두둔을 하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요, 사울을 받아들였어요.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주 드나들면서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들과 교제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길에는 고난이 항상 도사리고 있고 문제가 항상 발생을 하죠. 사울이 헬라파 유대인하고도 더불어서 토론을 했거든요. 근데 그 헬라파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변론은요, 스데반처럼 죽음을 각오한 것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신도들이요, 이 음모를 알았고 사울을 가이사라로 데리고 가서 다소로 보냈어요. 자, 다소는 사울의 고향인데요, 길리기아에 속한 도시였어요. 우리나라도 도가 있고 거기에 속한 도시가 있잖아요. 경상남도의 진주 이렇게 있듯이요. 그러니까 길리기아 도의 다소라는 곳으로 보낸 거죠. 아무래도 고향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갈라디아서 1장 21절에 있어요.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여기 길리기아는 다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간을 학자들은요, 약 10년 정도로 보아요. 왜냐면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구절들을 근거로 많은 학자들은요, 아라비아에서 3년, 다소에서 10년, 총 14년 동안 바울의 숨겨진 시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바울의 스토리는요, 성경에서 잠시 사라져요. 11장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다소로 찾아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다시 등장해요. 그리고 13장부터는 완전 주인공이죠. 자,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참 우여곡절도 많고 사연도 많아요. 사람을 불러서 세우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순교를 당해요. 그렇지만 그 지지고 볶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복음의 물결은요 도도히 흘러가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요. 자,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맞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신 예언의 말씀의 성취예요. 주님의 경외함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교회가 부흥했어요. 제가 어저께 집회를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다듬어 오신 그 가정과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정말 가슴이 먹먹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컨펌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네요. 전 특별히요, 바울의 숨겨진 시간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요, 남부럽지 않을 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부하게 살기도 하고 정말 바닥에 떨어지기도 하고, 아니 바닥이 아니고요, 그냥 땅에 파묻힌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강약 기간 동안에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미국의 부의 상징인 베버리힐에 매장을 열기도 하고, 북경과 상해에 유서 깊은 백화점에 진짜 명품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도 했어요. 제가 그럴 때 출장을 가면 진짜 지갑에 1,000원짜리 하나도 없이 빈 지갑으로 국경을 넘어서, 여권 하나로 국경을 넘어서 갔거든요. 진짜 신기하죠. 근데 기적적으로 그런 일들이 펼쳐졌지만 중요한 거는요, 다 망했어요. 뭐 제가 돈이 있고 능력이 되면 사실 뭐 그렇게 길이 열렸으면 그런가 보다, 그리고 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저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고백할 수가 없는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결론은 언제나 망함인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부터 해주시겠지를 말던지. 근데 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갑자기 망하니까 이건 뭐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 때문에 시험 단다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극과 극의 인생, 열탕과 냉탕을 오가면서 하나님은 저를 점점 입을 닫게 하시고 푹 숙성되게 하셨어요. 그렇게 땅에 묻어서 숙성되게 하시더니 때가 되었을 때 다시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게 오이 마켓이고 그게 오이 패밀리예요. 위대한 구약학자 바울도 글을 제대로 쓰시기 위해서 장장 14년 동안 숨기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을 허락하시고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대가 돼요. 광야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 훈련을 통해서 망함도 부함도 그 모든 일들이 나에게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만약 지금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계신다고 느끼신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안에서 숙성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눈을 열고 그 시간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통과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도 한참 강야를 통과할 때는요, 이해가 다 되지도 않았고 때로는 차라리 데려가시지, 이런 생각들이 정말 문득문득 올라올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요, 묵묵히 매일 어김없이 말씀을 붙잡으며 견뎠어요. 믿음은요, 결국은 견디는 싸움이더라고요. 그 시간을 통과하니까요, 비로소 이제 통합이 되고 스토리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왜 그때 그렇게 하셨는지를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때를 위함이었구나를 깨달아요. 그때 제가 훈련받지 않았으면 지금 제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죠. 이제는요, 주님 만나기까지 달려갈 날들이 너무 기대돼요. 이 시대를 향한 다급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광야를 통해 부르심에 잘 준비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요. 오늘 내용을 3가지 포인트로 적용해보면요, 첫 번째, 즉시로를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아버지의 하급한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느끼면요, 많은 것들이 다르게 행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사명이 뚜렷해지더라고요. 두 번째, 숨겨놓으신 시간을 감사하며 잘 훈련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이 있어야, 그 실력이 만들어서야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우리도 바나바처럼 누군가에게 위로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사울이 아무리 잘났어도 바나바가 그를 품어주지 않았으면, 그를 소개하지 않았으면 사실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정말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면 힘이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오이 패밀리들이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즉시로에 숨겨진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며 숨겨진 시간에 감사하며 고고싱해요.